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3년도에 2월 8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무려 16일 동안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거 약속된 게 아니에요. 뭐 그날 잠깐 집회를 하고 끝나기로 했는데 무려 16일 동안 학생들이 2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의 텍사스 주에 가면 아이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찬양하는 곳입니다.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16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청년들 마음에, 그 대학생들 마음에 예배를 드려라라는 감동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이제 방과 후에 집에 다 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그 소문이 SNS에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에즈버리 대학교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11살 된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전율,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그런 전율과 함께 병이 나았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지만 이 병이 불치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이요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이게 간증을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병이 낫고 내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열면 안 돼요. 그냥 아예 그냥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이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학자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75편을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아니야 73편이야. 나머지 2편은 다윗이 안 적었어.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랑 크게 상관없이 누가 적었든 공식적으로 150편 가운데 75편 딱 반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억울한 마음, 다윗이 엄청나게 억울한 마음, 누구에도 말도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 같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공격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150편 가운데 75편이나 기록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큰 공경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사람들의 환호에 사울은 다윗을 향해 불같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기와 질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저 다윗이 내 옆에 있으면은 내 명성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 안 하고 시기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시기와 질투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곤경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사울 왕의 추격으로 졸지에 도망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쫓기는 자가 발을 뻗고 잤을까요? 여러분, 예, 불도 못 피우겠죠. 불 피우면 잡히겠죠. 연기가 나면 안 되겠죠. 밥도 못 해 먹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10년 정도, 대략 계산해 보면은 10년 정도를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그 수배자의 인생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제대로 옳게 뭘 먹기를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막에 무슨 식당이 있었겠어요? 몸보신을 했겠어요? 뭘 먹었겠습니까?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거기는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의 땅이 아니니까 이방 땅에 도망가면은 사울이 거기까지 와서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블레셋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도망자야. 우리나라로 도망왔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거 저 사람 이제 보니까 미친 사람이네. 아야, 빨리 보내.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미친 척하며 어떤 그런 연기를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았다,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를 가도 안전할까 해도 안전하지가 않고, 저기를 가서 조금 몸을 숨겨도 괜찮을까 했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동굴이었어요. 동굴.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이거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동굴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라면 괜찮겠지. 여기 동굴이라면. 그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거야. 사울 왕이 설마 내가 이런 동굴 안에 숨어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 아둘람이라는 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연 요새처럼 절벽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숨기에 은신하기가 너무나도 좋았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혼자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혼자가 된 다윗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 최후의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동굴로 도망가면서 기뻤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요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 142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42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때 다윗이 기도한 거를 142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천한 인생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저 사람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아둘람 굴로 도망간 다윗. 그런데
실은요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굴에 도망간 다윗이 혼자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 당시에 그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독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독재. 나라가 억압하고 공무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게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심해집니다. 요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자꾸 백성들의 삶은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독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앞만 찾아도 책에도 안 나와. 그들도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다윗도 아둘람으로 도망갔고 이 환난 당한 자들도 아둘람으로 갔다는 건 그때 당시 아둘람이라는 곳이 뭔가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핫스팟처럼 그런 형성된 곳이 아니었나. 자, 어쨌든 아둘람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저 같으면요, 오지 마라고, 나 혼자 살 거라고 할 건데 다윗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먹던 떡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아까운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입고 있던 우아기를 벗어서 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말 잘 들어주십시오. 그게 상담인 거죠. 다윗이 상담가가 돼서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형편이 어때요? 상황이 도망자예요, 도망자. 아니 도망자가 무슨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해줘요. 자기 살 길도 지금 팍팍해 죽겠는데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뭐 다른 사람 챙기거나 관심 줄 형편이 아닙니다. 다윗은 10년째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분명히 이거는 더 발각되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웅성웅성 몰려들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금세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품고 껴안았다라는 겁니다. 요때 모여든 사람이 400명 가량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때 품었던 그 400명이 다윗 왕궁의 핵심 측근들이 됩니다. 일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보면은 11장에서 12장에 보면 이름이 계속 나오는 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 이 400명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그만 제목에다가 뭐라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용사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읽으면 참 재밌겠죠, 그죠? 네. 다윗의 용사들이라서 이 40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은. 도망자로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도망간 그 아둘람 굴, 그곳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진짜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이름 석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핵심 용사들이 되고 큰 일꾼들이 돼서 왕국을 같이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핵심 오른팔 왼팔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굴은요, 실은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다윗이 버릴 수 있었고요. 훈련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고 배웠던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400명의 충신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동굴에 도망간 다윗, 아둘람 굴로 도망간 다윗,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들을 통해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똑같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고, 그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피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성도들 천국으로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성도들 다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닌가? 너무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돈을 좀 많이 벌어 놓으면 내가 노후도 조금 안정적이고 지금 삶도 내가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면 어떻습니까? 막상 벌고 나면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뜻밖의 병에 걸리거나 먹고 살만하면 병이 잘 걸려. 드라마와 같이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또는 가정의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죠? 다윗과 같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막상 가드로 도망가 보니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상해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도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기 가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 가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 가도 원수가 쫓아오고 저기 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 다윗과 같은 인생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어드는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 동굴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아둘람 동굴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둘람 동굴이에요.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 병든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모여들었듯이 교회는요,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는 병든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빚진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요, 삐까뻔쩍한 장신구를 차고 좋은 차를 타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몸이 병든 자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핍박받는 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아둘람 동굴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는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병원. 무시당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세상에서 막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대접받고 존중받고 또 회복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병원. 환자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영적인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아둘람 동굴이고 아둘람 동굴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죠. 다윗이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둘람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그죠? 진정한 리더십이 되도록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은 교회라는 영적인 병원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뭐 가령 예를 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위로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키기 어려워. 진짜 순종은요.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지키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다윗이 훈련받아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왕이 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 가봤더니 야, 거기 아니더라. 거기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훈련의 장이 광야였듯이 다윗이 훈련받은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니,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듯이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면 아둘람 굴은 뭐의 모형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보는 그 눈의 관점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바라봤듯이 그런 자들을 향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이 예수님이 품었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히 여겼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신들러 리스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게 뭐 가짜로 꾸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스카 신들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숨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마지막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달고 있는 이 금배지를 팔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생김새 다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위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말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유일하게 한 마음을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떨 때 여러분들 엄청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엄청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 집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보고 싶고, 비가 오는 날은 지금 그 집사람 뭐 하고 있을까? 찌짐 뒤집고 있을까? 아니면 뭐 음악 듣고 있을까? 별 생각 다 해요. 그런데 조심스럽죠, 전화하기가. 예, 여자 집사님들에게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만 가더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줘야 돼. 사랑이 고파서 그냥 늘 짜증이 나 있고 늘 뿔이 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나한테 제발 사랑 좀 달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해요? 왜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요? 그게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나도 가여운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품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다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예, 식탁에 교제를 나눴잖아요. 제자들과 밥 먹었단 말입니다. 예, 마지막 만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 먹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수건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수건 허리에 딱 차고는 야 여기 다 앉아. 제자들 발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라면 예수님이 발 씻긴 것만 생각하지 그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생각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그 발 씻길 때 여러분 그 발 가운데 유다의 발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거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럼 베드로의 발은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발이 있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 내 이놈 너 나중에 내가 배신할 놈이니까 너 스킵. 베드로 너 나중에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잖아. 너 발 안 돼. 너는 발 빼. 그래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유다의 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건너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신자의 발이고 부인자의 발이라고 거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고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으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시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원수 같은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고 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말씀하셨어요. 발이 뭐예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발을 씻겼다라는 거는 너희가 발보다도 더 낮아져라는 거예요. 발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즉 낮아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라 말씀하신 겁니다. 괜히 발을 씻겨주겠어요? 세수를 시켜줄 수도 있고 머리를 감겨줄 수도 있고 손을 닦아줄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발이었겠어요? 가장 낮은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두 번째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가 낮아짐의 마음이라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와야 하는 그런 마음, 도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러분, 세 번째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도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도움의 마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선하게 살아라, 선한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즉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손길을 뜻하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돈은 많아, 내가 번듯해, 내 재산도 많고, 그런데 보고도 형제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실명은 안 밝혔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찾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품고 껴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축복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래요. 이렇게 잘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둘람 굴에 도망간 다윗, 찾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고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품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낮아지기를 바라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